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립시다.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에 뿌리 내리면 열매는 당연히 맺게 돼 있죠. 시간표에 따라서 열매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시편은 이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제대로 뿌리 내린다고 하면 이들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입니다. 복음 뿌리 내리라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증인들은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기도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참 뿌리를 내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적자이란 뜻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이름의 뜻이죠. 하나님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들을 만드시고 또 그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을 허락했는데,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타락했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글이라. 얼마나 이 천사장을 하나님은 능력을 주었냐 그러면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타락을 했다니까요. 타락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지금 모든 인간들을 실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적자 사단의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똑같은 교만한 마음을 심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보세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가지고 단번에 넘어뜨려 버렸어요. 지금도 세 단체 보십시오. 뉴에이지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신이다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키워라.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주장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죠.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지금 뉴에이지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시대마다 지금까지 계속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단은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 세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그 배후에서요 흑암 세력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 방해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우시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 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절대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죠. 아니 목사들입니다. 신학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니체가 천재는 천재요. 신은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정신 문제가 찾아와가지고 밝은 대낮에 말이요.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 질렀어요. 결국은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사무엘상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어디냐?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하늘 우레를 저들에게 바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네피림, 신접한 자들, 접신이죠. 악한 귀신에게 딱 잡혀서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자들. 지금도 이런 시대니까요. 이 네피림 시대의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심판을 가지고 완전하게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은 온 땅을 정부하고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애굽의 그 강한 바로 왕이 하나님이 보낸 모세 주의 종의 말을 거스르고 말이에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났습니다. 완전 저주가. 하나님을 뜻을 거스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길 가는데도요, 고라당, 나단, 아비라 이런 이상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모세를 거역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 앞에 그들을 세워놨어요. 장막 앞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들을 떠나라.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진이 난 거죠. 땅이 갈라져서 그 불신앙하는 대적자들을 다 삼켜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참된 왕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쉽게 말하면 박살나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권세가 깨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 소를 먹이러 다니는데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소를 꼴을 한 1시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끈을 길게 하면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제 그 주위에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가 오후에 이제는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오후에 가면은 막 소가 목이 말라 있죠. 아침에 물 한번 먹어보고 안 먹었으니까 물을 다시 먹어요. 그래서 이제 소를 이제 산에 이제 쫓아는 서민이가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막 쫓아나요. 그러면 늘 모이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을 몇 시간 동안 뭐 합니까? 메뚜기 잡고, 개구리 잡고, 우리 친구는 얼마나 개구리 뒷다리를 좋아하는지, 개구리 뒷다리를 아예 그 큰 가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에도 다 개구리 뒷다리를 차곡차곡 쌓아요. 그럼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한꺼번에 구워요.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전 개구리 뒷다리 싫어합니다. 냄새가 나죠. 이야, 뱀 많이 잡았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미리 선택된 게 맞는 것 같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뱀 잡아봤습니까? 우리 뭐 집사님 잘 아실 것 같아. 이 집사님. 뱀 머리 탁 찍어보세요. 바로 죽어요. 다른 동물은요 머리 깰 것도 없어요. 급수 한 번만 맞아도 바로 맛이 가버려요. 뱀 이거 대단합니다.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해볼까요? 머리를 짓이겼는데 여전히 움직여요. 발악을 해요,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는데 나머지 몸통이 발악한 것처럼 마지막 지금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사단이요,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막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새 단체들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참된 왕 대신 그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리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은 예언인데 구약시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완성되어 버렸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철장,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닿는 순간 깨지는 거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스도 복음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은 결국은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가졌다 하면서도 사실은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고는 교회에 하나 되어지고 복음 뿌리 내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지 않던가요?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 모든 대적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세력은 완전 무너지.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 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뿌리 내리는 것만큼 열매 맺으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아름들이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요. 바람 한 번 불지 않았는데 갑자기 쿵 하고 넘어져 버렸어. 사람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태풍이 지나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무가 쓰러져 버려.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냐, 이 뿌리에 보니까 보일 듯 말 듯 아주 작은 벌레들이 오랫동안 계속 갉아먹은 거예요. 뿌리를 갉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이 나무가 지탱하는 힘이 뿌리에 있는데 뿌리가 썩어버리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에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건데, 종교는 뭡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내가 잘 믿어야 돼. 여러분 하면 잘 믿어보랍니까 스스로? 하나님 믿음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죽도록 헌신해 보세요. 되는가? 종교생활 하면요, 나중에는 사람의 얼굴도 이상하게 됩니다. 완전 종교에 찌들러 가지고요. 사단은 그렇게 실패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뿌리 내리라. 세상 사람들이 위기 만나 있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때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은 승리할 것인데 이것을 사단은 계속 이용합니다. 뭘 가지고요?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미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얼마나 이용합니까? 적그리스도 이단을 통해서 막 이용합니다. 나는 참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어졌어요. 아니, 북한에서 우사까지 하던 사람이 나무 목선을 타고 내려왔다니까요. 저 서해안 통해, 동해안 통해서 김만철 씨가 하는 분이죠. 자기 가족들까지 데리고 조그마한 배 하나 구해가지고 북한에 탈출하고 왔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생명을 담보로 하고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아니, 이단 영생교 조희성 앞에 가고 무릎 꿇고 절하더라니까.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야, 그게 영적 문제예요. 자기는 생명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했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답이 없잖아요.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답이 됩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데, 운명에 완전 잡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사실 뭐 북한에서 의사했다고 해서 남한 온다고 해서 의사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아버니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많았더니. 그러면 이 사단은요,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만 노립니다. 그런 사람들만 딱 붙잡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전혀 응답받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종교에 빠졌다가 완전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종교인들은 절대 이 적그리스도를 안 놓칩니다. 그들을 딱 붙잡아가지고요, 완전 철저하게 멸망시켜요. 왜냐?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복음 뿌리 내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사실 복음 뿌리 내립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복음은 이해되어져요. 맞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전하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을 성취해버렸어요.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꺾어버렸어요. 흑암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맞죠? 그럼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복음을 깊이 알고 그 속에 뿌리내리도록.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뿌리내린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사실은 우리 지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틀린 뿌리들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고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깊이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내 것이 돼야 돼. 그때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사모늘은 계속해야 돼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매일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딱 붙잡고 오늘의 깊은 기도의 집중성, 영적인 힘부터 얻어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게 찾아와요. 임마누엘의 증거가 찾아와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 자랍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복음 뿌리 내리지 않고는 절대로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미혹할 만해요. 그러나 세 가지는 해결 안 됩니다. 원죄, 하나님 떠나. 그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 그리고 사단. 세 가지는 안 돼요. 사단이 가지는 운명을 그리스도 복음만 이고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지금도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성철 종종을 그렇게 존경한대요. 이분이 쫙 경상도 사람입니다. 왜 이분이 출가를 했냐? 그 사람들은 가출을 갖다가 말을 또 바꿔가지고 출가를 해. 내가 보기엔 가출인데, 가장이 자기 부인인데 가출했어요. 근데 출가를 해. 표현도 하여튼 사기도 여러 가지로 쳐. 아니, 자기 고향에 아주 절친이 있는데 말이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날도 잠이 안 와요. 내 친구는 어디 갔을까 말이에요. 아니, 육신이야 건져가지고 갖다 묻었는데 내 친구 혼은 어디 갔을까 말이에요. 너무 궁금해서 마을 뒷산에 갔다. 스님한테 찾아갔어요. 스님, 내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나도 몰라. 네가 한번 알아봐라. 아니,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결혼했고 지금 알고 보니까 자기 부인 뱃속에는
뱃속에 아기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날부로 출가해버려서 다 팽개치고. 나중에 딸이 찾아왔는데 딸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습니까? 불필. 나에게 필요 없다. 니는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불필이 이름의 뜻이. 그 여자 스님 이름이 불필 스님이에요. 아버지 따라 또 또 가출했는데. 성철 스님이 나름대로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좀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기자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암자 주위에다가 철조망을 둘러서 사람들 들어오지 말아라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 자볼랍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프고. 수년 동안을 앉아서 잤어요. 이 등을 바닥에 안 대고. 편안히 자면 될 건데. 이처럼 종교는 속여요. 그러면 뭐 도가 트입니까? 많이 먹는 것도 죄다 싶어가지고 생쌀을 못 먹으니까 물에다 불려가지고 소금에 찍어가지고 먹었어요.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줄이고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고 간단한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자기를 마지막까지 도와줬던 여제자 말이에요. 옆에서 간호했던 내가 죽거든 하산해라. 저랬어요. 왜? 답이 없다. 여긴 길이 없다. 참 진실하지요. 하산해라. 내가 많은 사람을 속였다. 불교에 뭔가 길이 있는 것처럼. 근데 길이 없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살아서 무단 지옥에 떨어진다고 고백하면서 이 땅을 떠나갔어요. 종교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원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장을 막을 길이고 지옥 권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이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는데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완전하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에 깊이 뿌리내려라. 복음을 바로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에 뿌리내리도록 해줘요. 이게 되지 않으면 1절 그대로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나고 민족들이 헛된 일, 허사가 되어져요. 자, 생명 가진 우리가 조금만 뿌리내리게 되어지면 분명한 증거는 옵니다. 확실한 증거가 오게 되겠죠. 생명 가지고 있으면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요. 조금 더 조급하지 마세요. 조금만 복음 뿌리내리고 사모늘 정식에도 잘 안 되어져도 계속 도전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어집니다. 뿌리내리고 있으면 분명히 역사 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뿌리내리려고 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제대로 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이게 이제는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도 못 바꿔요. 자, 세 번째 참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시편 2편 11절 12절 두 절 한번 봅시다. 자, 1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외한다는 이 단어 속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봐라. 왜? 그분은 창조주니까.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경외한다 이 말은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경외함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에다가 진짜 뿌리 내리지 않고는 참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시편 2편은 우리에게 간단한 답을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 시편 2편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누가 쓴지 잘 모른다는데 다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런 표현도 많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완전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라. 이 사람이 참된 성공자입니다. 왜냐?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 영적 힘이 찾아와요. 영적 힘을 갖추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뜻을 정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영적인 힘이 생겼는데 어떻게? 지혜와 총명 그것만 생겼습니까? 바벨론의 10명의 박사가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또 3명의 왕에게다 정확한 해답을 주는 것 보세요. 오직 하면은 바벨론의 최고 총리라고 하는 직분을 허락해 줬겠어요. 영적인 힘 가지면 모든 거 따라옵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건강도 따라옵니다. 경제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참으로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사람은 뭐냐?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삶.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어져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틀림없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도 완전하게 내려놓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찾아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 전부요 용서하고 한 가지 더 용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양보해버려요. 문제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거든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양보해버렸어요.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이 사람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 가지고 사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도 모든 걸 선택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 집니다. 흑암 세력은 계속 튼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에 조금씩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자, 틀림없이 증거가 찾아와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편 2편에 이 기자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간원들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는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 왜? 나의 왕을 나의 산 시온에 세웠다.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모든 흑암 저주를 다 깨뜨리겠다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복음을 똑바로 알고 그게 뿌리 내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맞지요? 정말로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오늘 시편 2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성전을 회복할 겁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 듣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지역과 민족과 237과 5천 미소도 종족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이제 복음 뿌리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성경 66권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또 나는 좀 복음이 잘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작은 기본 메시지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그 속에 뿌리 내리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눈이 열리는데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바로 알고 그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6장) 감사 찬